어떤 교회에 연세가 좀 많으시고 설교가 조금 은혜가 적어서 성도들에게 인기가 좀 없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돼서 이제 은퇴하시게 됐는데, 마지막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사회를 하면서 오늘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성가대원들이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오늘 성가대원들이 할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리라고 하는 곡입니다. 공교롭게도 곡을 그렇게 고를 건 또 뭐고, 여러분 안 웃는 거 보니까 별로 아침에 즐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늘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만 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언제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고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오늘 아침 갑자기 그 박아무아무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해 놓고 나서, 그럼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를 부르십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굉장히 저급한 삶을 살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옛 생활을 좀 벗어버리고 나에게 좀 부끄러운 것을 좀 싸워 벗어버리고 좀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까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을 딱 둘로 구분하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서론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는 막 아낌없이 이 버려야 할 것들, 옛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 막 더럽고 막 냄새나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5절에서 11절까지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17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덧입어야 될, 막 새롭게 가져야 될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럼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덧입어야 할 것을 덧입는 것을 우리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면 널 좀 다듬어라, 그 말이에요. 다듬어라. 좀 깎아낼 부분은 깎아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좀 멋진 조각으로 너를 좀 가꾸어라, 다듬어라,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듬은 다음에, 다듬기 전에 말고 다듬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좀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라, 그거예요. 안 다듬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고 처세를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니까 제발 좀 다듬은 다음에 좀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좀 나누어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가꾸어진 다음에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 빚자 용서하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런 용서하고 용납한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을 좀 더해줘라. 이라면 온전한 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잘 다듬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잘 다듬으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
그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의사 중에서 히로야마 시게코라고 하는 그 의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랍니다, 일본에서.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이 뇌 활동에 관한 걸 썼는데 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에서 쓰여져 있는 내용이 단순하게 둘로 구분해져 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건 좋다, 이건 싫다, 또 이것은 사랑스럽다, 이건 밉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도 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섭취한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소비가 되는데 이 단백질 분해되는 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딱 놓여 있어요. 스트레스가 딱 놓여 있는데 그 놓여 있을 때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것도 나에게 하나의 시련이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리고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앞에 놓인 스트레스를 딱 이렇게 영접하고 대응하는 그런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단백질 그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호르몬으로 분해가 돼서 온몸에 퍼지고 또 하나의 또 다른 효소 같은 엔돌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효소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육체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피곤하고 했던 것들을 그 두 가지 효소가 그러니까 단백질 부신피질로 그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분해된 그 단백질 효소가 엔도핀 효소와 함께 온몸에 힘이 막 돼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오게 되고 삶의 활기를 가져와서 온몸의 건강을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게 부정적으로 이 상황이 난 싫다. 정말 이것은 밉다. 괴롭다. 나는 복수하고야 말겠다. 지쳤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요. 그 단백질 분해되어지는 이름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로 분해되거나 혹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 몸에 분해가 되고 단백질이 퍼질 때 오히려 육체적인 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막 증가시키는 그런 그 강한 독성 물질로 분해가 된답니다. 독성. 그래서 그걸 가져서 활성산소가 발생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온몸에 독을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부가 거칠어지고 막 피곤이 금방 쌓이고 다른 병이 조금 들어서 병을 다 악화시키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그 효소로 발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것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면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파멸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고 그분은 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활성산소로 단백질이 분해서 퍼지게 되면 즉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더 증가시켜서 매사에 짜증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질병이 더 막 낫는 게 아니라 질병이 더 극성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막 돌발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좌절을 자주 해서 자기 인생을 파멸을 하는 데에 아주 앞장서게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가 내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 감정이 움직인 것이 내 행동을 움직이고 이 행동이 곧 나의 인격 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너희 생각을 바꾸어라. 긍휼의 생각, 자비의 생각,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의 이런 것들이 너의 생각 속에 잠기게 해서 이 생각이 너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고 감정이 너의 삶을 움직이게 하면 너에게는 바로 아주 정상적인 스트레스까지 해소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아까 5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나는 걸 부정적이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나고 원수 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되면 너 자신을 점점 파멸의 길로 끌고 가서 너의 육체를 파멸하고 너의 인생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너를 잘 다듬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아주 교훈이에요.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중심의 내용이 무언가를 들여다봤더니 자기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는 교훈이 너는 틀렸다라는 걸 맨날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아, 맞다. 이 성경이 나에게 시작한 너는 이것이 틀렸어, 이것이 틀렸어라는 것을 계속 지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고쳐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잘 다듬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다듬으면서 살고 다듬어진 다음에 살고 다듬은 것으로 남들에게 나눠주며 살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훨씬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거기 있는데도 바보같이 살기를 남을 미워하며 살고 남을 좀 좋지 않게 사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이중의 악한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 자신을 다듬은 다음에 13절과 14절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하는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이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본인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더니 다들 잠잠해요.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을 좀 들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저 뒤에서 힘없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저렇게 들어요. 아,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야, 너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도 안 미워하고 사실 수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입을 열어 한 말씀이 있기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장애물이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별로 안 미워하는데 유별나게 나만 그 사람을 이렇게 밉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 자체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임믿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능력과 그 효능과 그리고 건강과 도우심이 더 많이 내게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남들에게 주어라. 너에겐 더 남은 좋은 생각이 많이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줘라. 내 속에 사랑이 더 많이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기쁨을 줘라. 너에게는 그 기쁨이 또 새롭게 가득 채워져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내용이 너 자신을 잘 다듬어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좀 주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모였다면 전부 제2의 IMF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는데, 실직하는 사람들,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실패하고 부도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 전문가들이 써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실패하거나 실직했을 때, 혹은 좌절하여 지쳐 있을 때 당신은 반드시 그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들이 쓰는 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이 말 속에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면 그들이 새로운 길을 얻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를 낙심시키는 말을 하게 되면 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누구든지 만나라고 말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늘 구별해서 사용하고, 그 말로 상대방을 죽이든지 살리든지는 당신의 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그 몇 가지 격려할 수 있는 샘플을 제시를 했어요. 자, 실직하게 된 남편, 또 은퇴하게 된 남편, 혹은 부도를 맞은 남편, 아주 힘들어하는 남편에게는 이런 말로 한번 격려를 해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파출부에 했으라도 당신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한번 하면 실제 파출부를 안 나갈지라도 남편이 힘을 얻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소나기가 지나가면 햇빛이 나오잖아요. 우리 소나기에 피합시다. 이 어려움에 지가 오래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힘내세요. 그런 말 한마디. 또 그간 당신이 가족만을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부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빈말이라도 큰 소리 땅땅 치면 그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막 용기가 되살아나서 활력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보, 우리 지금은 이만큼 살지만 과거에 우리 단간방에서, 그 차디찬 방에서 언발을 녹이면서 견뎠잖아요. 지금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능해요. 라고 하는 말. 또 어깨가 축 처져서 지쳐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만한 사람이 어디 흔해요? 당신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막 쩔쩔매고 완전 후전 못하는 그런 남편아, 여보, 너무 초조하지 말아요. 저것저것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당신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너무 힘들고 화나죠? 저는 당신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는 말 한마디. 이런 말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라. 격려해줘라.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인생을 잘 가꾸도록 하라. 그래서 당신의 말은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라. 당신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게 되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바꾸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잘못되어진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잘 가는 말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고, 당신의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의 말을 골라서 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어라. 그리고 다듬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좀 처세해라. 다듬어지지 않았거든 좀 자제해라. 다듬어지지도 않고 그냥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과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좀 자제해라. 오히려 잘 다듬는 데 노력하고, 다듬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자기 자신을 잘 다듬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라. 그래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다듬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란다 하는 게 오늘 교훈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주어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너를 역시 잘 다듬어라. 다듬은 다음에는 뭘 하냐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처세해라. 그것이 두 번째 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예쁜 짓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번 작정 새벽 기도 기간 열흘 동안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그 사복음을 여행을 했어요. 사복음서를 하루에 7장 혹은 8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루하다, 막 졸립다. 그리고 좀 이렇게 무슨 밋밋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평생에 하루에 성경을 7, 8장씩 매일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잡지나 있고 쓸데없는 신문이나 있고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집어넣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만 머릿속에 잔뜩 넣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막 6장, 7장씩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을 때가 그리 많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출석을 상을 받는 분들이 자랑스러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선생님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그래서 너 자신을 그 말씀과 그 평강의 주님의 마음으로 너를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좀 뭔가 내 처세를 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 했냐면 그 15절에서도 맨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처세와 열매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믿어도 좋다. 그 사람은 훌륭하게 다듬어질 가능성이 많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어도 좋다. 그러나 만일에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는 안 나오고 매일 불평만 나오거들랑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불평과 함께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어떤가를 알려면 저 사람은 언제나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도 좋다. 그러나 감사가 전혀 안 나오고 불평과 불만만 나오다 저 사람은 언제 믿음이 커서 감사의 사람의 수준에 올라갈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해줘라. 그게 권면이에요. 한 가지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문예부흥 시대에 너무도 위대했던 미술가인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한 연합문명에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막 불평이 나오고 불명예스러운 얘기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막 툴툴쳐내고 그 사람 입으로 막 난도질을 하고 막 그 사람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막 험담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막 그놈 말이야 자식 말이야 그래가면서 아주 누구 하나를 딱 세웠다 그러면 난도질을 다 시켜버리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또 그 자식만 또 난도질을 하는 시간이 막 밤이 깊어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사람은 막 열을 내면서 재밌어하고 막 흥분하고 야단법석하는데 딱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사람들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미켈란젤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네. 그래. 그럼 이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훌륭한 작품일 거야. 그래 그 작품명이 뭔데?
그러면서 궁금해하니까 그럼 우리 한번 공동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캔버스를 딱 갖다가 걸어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캔버스에다가 하얀 그 페인팅을 쫙 했어요. 흰색 갖다 깨끗하게 이제 페인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붓을 들어서 검정 물감을 딱 찍어서 가운데다가 까맣게 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지금 무엇이 보이나? 지금 뭘 보고 있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하얀 캔버스에 그 가운데에 까만 점을 보고 있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짐작했어. 나는 오늘 내가 보는 부분은 가운데 까만 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캔버스 전체의 하얀 면을 보고 있다네. 인생을 살면서 하잘것없는 작은 약점 하나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작은 약점 정도는 무시하고 그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것을 가르쳐서 안목의 훈련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나는 안목이 어떻게 훈련됐는가? 누구를 딱 보면 그 사람에서 약점만 골라내는 눈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 그 사람의 강점과 장점과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 자기의 눈이 어떻게 훈련되는지를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저도 훈련을 하면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면 이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도요 참 이상하게 다 눈을 맞도 고개를 들고 막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어떨 때는 꼭 졸고 있다든지 뭐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찬송할 때 입을 딱 다물고 찬송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설교가 막히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피해를 보는 경우에서 왜? 감정이 다 그냥 다쳐버리고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훈련하는데 가능하면 그 좋은 사람을 안 보려고 애를 쓰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사람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입 딱 다물고 찬송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쳐다보려고 하고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이 즐거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큰 하얗고 깨끗한 캔버스에서 하얀 부분을 먹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상상하면서 보지 않고 왜 까만 점 하나에 집착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좋은 장점을 놔두고 그 사람이 가진 약점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무너뜨리냐 이거죠. 그게 우리의 안목의 훈련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약점을 안 보려고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장점만 보려고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자꾸 예배하려고 해라. 마음에 드는 부분만 찾으려고 해라. 당신은 그러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것이다. 당신은 당신하고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유익을 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멋진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서 가게 되는데 불만과 불평스러운 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불평과 불만스러운 것만 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한 조건을 더 많은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불행스러운 작은 요소에다 집착하지 말고 그 불행한 것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할 만한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냄으로써 당신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감정과 잘못되어진 안목 때문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불행하게 살고 있고 당신이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당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범한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시시한 것을 무시하고 귀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것, 약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원수처럼 변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모르게 집착을 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이 있으면 그 좋은 점만 보고 즐기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의 약점에 집착해가지고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훌륭한 점을 자꾸 발견해서 그를 보고 즐기고 배우고 함께 관계 가지면 좋은데 왜 못난 점을 자꾸 발견해가지고 들춰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불행에 빠지냐고 말이에요. 잘못된 안목의 습관, 잘못된 사고의 습관, 잘못된 감정의 이입,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찬송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 속에서 하셔서 내 몸을 넉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반드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는 작은 불평과 불만의 점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행복은 작은 불행의 것에 빠져서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가장 기다리시는 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잘 다듬어서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잘 다듬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줘라. 나 자신을 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다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를 좀 드려라. 이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 차원 높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한 차원 높은 사람들입니다. 차원 높게 살아가고 인생을 차원 높게 훌륭하게 장식하고 다듬어지는 그런 복받는 영혼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